자, 이제 시편 49편인데 주보에 6절 나왔죠. 15절이 제일 뒤쪽으로 가야 맞아요. 그대로 주보 있는 대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837페이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시편 큐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54편이었을 거예요. 오늘은 49편을 가지고,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평범하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오늘 또 함께 49편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함께 받아봅니다. 제목이 세상의 영광과 축하, 칭찬. 그러니까 세상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축하, 세상의 칭찬.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 낱말이 단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제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칭찬의 헛됨이에요. 헛됨. 우리는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는데 결국 그거 헛된 거다 알지만 오늘 더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1,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들아, 세상의 모든,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귀천 빈부, 귀하고 천하고 있고 없고 이런 사람을 막론하고 다 이 지혜를 들을지어다. 그래, 지혜, 하나님 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6절로 와서 이제 본론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그걸 의지해요. 그 다음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좋지만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걸 이제 오늘 말하는 그 시편이에요. 결론적 부분 본문으로 오늘 16절부터 들어왔죠. 근데 16절부터 봐도 상관없어요. 이제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 되는 거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다 부자 되려고 세상에 뭐 좋은 거 얻어보려고 해서 이제 얻었으니까 그의 집에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부도 쌓이고 재물도 쌓이고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너는 여기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울, 너는 그렇게 살 자 아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17절. 왜냐하면 그게 생략됐어요. 본문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죽음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요.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 치부에서 그 영광을 쌓아둔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자고 모든 거 그냥 충분한데 그걸 영원토록 누리면 좋은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그거 아닐까요? 차라리 없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아쉬운 것도 뭐 안타까울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못 가져가니까. 그러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10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10절.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함께 죽는다는 거죠. 다 너나 나나 지혜나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믿는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죠.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 축하, 칭찬,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빼다가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해요. 뭘 축하해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유, 자신의 형통, 이런 걸 이제 막 축하하는 거죠. 스스로 좋게 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성공했어. 난 남보다 더 나아. 스스로 막 좋게 하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막 명성을 얻고 막 부러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축하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이 되고, 그래 놓고 19절,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으리니, 그 말이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함이로다. 이걸 딱 갖다 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원한 빛, 이제 빛이란 단어를 썼는데, 빛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 번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번영, 이제 하나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따가 이제 무태민장의 수올, 14절에 수올이 나와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14절에 미리 보면, 14절을 한번 보면, 그들은 양같이, 이렇게 간단히 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수올에 두기로, 즉 끌려가기로 작정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수올이 나오죠. 음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어두운 밑창, 밑곳, 뭐 때로는 뭐 지구 저쪽 불 속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그때 알게 되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하여튼 빛과 반대 어두움이죠. 그래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예요, 사망.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여기서 아름다움은 그 영광, 축하, 칭찬받는 거, 자랑하는 거. 소멸하고 수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로다. 영원한 거처, 수올이. 그러니까 빛, 그럼 이게 어둠이죠. 이게 딱 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올이라고 직접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우리 빛은 낙원을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천국, 천국의 전 단계, 천국. 그래놓고 20절에 존귀하나,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뭐가 위대해요? 영광이 있고 축하가 있고 칭찬이 있으니까. 또 사람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실은 존귀해요. 그러나 더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더 존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짐승이 그냥 막 있는 거 먹고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끊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누구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무지한 사람. 반대는 지혜 있는 자겠죠. 깨닫지 못하는,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럼 뭘 깨달아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래 놓고 이제 15절을 제가 마지막에 해놨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막 수올이 막 잡아당기니까 너는 여기가 올 거야, 종착지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신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건져내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해되기 쉬운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이 허락을 하고 그분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오늘 일반적으로 인생이 뭐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생이 뭐냐? 저는 4가지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첫 번째가 짧은 인생이야. 짧은 인생.
그 성경에서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100세 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건하게 80 산다 그 말이잖아요. 건강하게. 그 위에는 이제 거의 아프면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그것도 80평생이라고 할지라도 100세라고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와 좋다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있긴 하지만 수고와 슬픔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근심거리가.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젊은 분들은, 지금 청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창창한 세월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50대 이상만 되셔도 이게 아마 바로 깨달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지나면은 아무 통계 없는데 벌써?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80이 되고 곧바로 지금 내일 모레 불러도 아쉽지 않은 나이가 됐지? 이런 게 되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 날아가. 그러니까 그걸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신약에서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이 인생은 잠깐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은 계속 우리가 죽어도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망해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100세를 산다 해도 잠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아침에 뿌옇다가 바로 햇빛 뜨면 촥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의 꽃 영광이죠. 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제 그걸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첫 번째가 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그 신약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짧으니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의 복되게 써야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 그래서 일생 그러죠. 이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들어서 죽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죽으면 또 한 번 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겠는데 한 번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눈물 한 번씩 흘리대요. 병들어 죽거나 기뻐 죽거나 삶을 죽거나 그냥 눈물 한 방울씩 다 흘리는 거 보면 저는 많이 죽음을 봤거든요. 보니까 다 그렇게 아쉬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가 보다. 참.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 죽으면 그냥 끝이요. 끝이. 그냥 이 세상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그 찬양 가사가 영원한 내 본향, 영원한 나의 본향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외국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이곳에 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 집이, 영원토록 머물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은요, 이거 자기 본향이, 고향이 따로 있어.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고향,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향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짧은데 그것도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야. 육적 세계는 우리가 이걸 다 누려야 되는 거죠. 짧은 인생을 정말 한 번뿐인 거. 그래서 정말 빨리 가면 아쉽고 서럽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죽으면 심판이 있어. 여러분 이거 오늘 아까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찬송이거든요.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꼭 여러분 가사를 집중해서 꼭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찬송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이제 한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까 지혜 있는 자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도 다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복이 되느냐, 정말 이 저주가 되느냐, 화가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서도 모르고 무시해서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밖에 없다면 정말 어떻게 길을 써서라도 그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거 따내야 되고, 그거 얻어야 되고,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도 이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다면 그것보다 그거 먼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거 당연지사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잘 설명한 게 로마서 2장이거든요. 로마서 2장의 세 구절을 제가 들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관계, 부부 관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기서 환난과 곤고를 아까 우리가 그 했던 게 수올, 음부, 그렇게 표현하는 거, 환난과 곤고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16절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놨거든요. 은밀한 것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폐부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네 번째로 제가 한 거예요. 자요, 짧은 인생이죠. 한 번뿐인 일생이죠. 근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오늘 그 형벌을 아까 표현을 했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왜 형벌을 주는데 딱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놨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이란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여러분 잘 표현하는 지옥, 음부, 여왕 불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예요. 모든 일반 인생들이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에 가는 행로입니다. 짧은 인생이죠. 한 번 죽으면 끝이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죠. 심판의 결과 영원한 사망, 형벌,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인생.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은혜가 없는 인생,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이런 인생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원죄가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항상 이게 살고 있는 게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에게도 유익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대? 뭐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에 보내? 나 착하게 살았는데. 다 지금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뭐 당연히 뭐 하나님 그러겠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기까지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원죄와 항상 삶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모든 것은 행위죄, 자범죄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노 이렇게 되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만 있으면 죄의 값인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단절이 됐고
결국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짓나요? 지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으로 싹 돌죠. 하나님은 아까 공의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놓고 다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인간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완료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본인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두 개 나타난 거예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는, 죄값은. 죄값을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다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생명,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 하나님의 공의, 죄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절대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고 살아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여러분 참,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은 꼭 듣는 영적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믿어도 그냥 어떻게 믿느냐고 정확하게 성경은 항상 제시를 해놔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 의지, 절대적 순종, 절대적 신뢰, 반만 90%만 아니고 절대적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간다는 것만 얼른 들어오지 어린아이와 같이 반드시 이런 것은 거의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딱딱딱딱 여러분들의 영적 귀에 걸려야 돼요. 이런 단어가 추가돼 있어? 이런 거 돼야 돼.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접하면 내 대신 다 죄를 지셨으니까 내가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 생명값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말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롭게 받아서 이제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너 내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셔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셔요. 결국에는 최후에 이제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542장 영원토록 함께 살리, 그렇게 누리며 살도록 다 준비를 끝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다 기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살아 있어서 듣는 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그래서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믿음을 꼭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꼭 믿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 또 하나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도 항상 성경을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의도 두 가지, 믿음도 두 가지. 첫 번째 필요한 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은 꼭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받아요. 그래서 공짜를 이걸 그래서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고 정말 생명값으로 내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구나. 이걸 듣고 꼭 받아들인 거.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사실은 세례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내 죄가 이제는 깨끗해졌구나. 이 덕분에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막 이렇게 감동되고 막 찡하고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 순종하는 의. 그게 의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래서 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의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문턱은 들어섰어요. 가는 길에. 이제 제대로 가는 길을 잡은 거예요. 망하는 길, 생명의 길인데 이제 우리가 다 망하는 길로 가다가 아니야, 너는 이쪽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여러분 성경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무너진다. 그렇게 돼 있네. 그게 전체 요약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내 것 포기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말씀이 반대니까 우리는 살고 싶은데 죽어라 그러고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라 그러고 우리는 섬김받고 싶은데 섬기라 그러고 막 옛사람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너는 옛사람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 반대니까 힘들잖아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좁고 협잡하다고 표현해서 그 길을 진짜 가는 사람이 진짜 적다 그러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런데 넓은 문은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시니까 이 말 뜻이라도 진짜 뜻이 뭔가라고 항상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현재 판단하실 때 갑자기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섰다 했을 때 과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소름이 옵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구주하는 영접의 믿음 여러분 이미 이제 가지셨고 가지 않는 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근본 오늘 가장 지혜로운 인생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야 지혜 진짜 근본 바탕 진짜 중요한 시작이 뭔 줄 아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명철이 뭔 줄 아냐? 하나님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거. 10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진짜 큰 복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 무시해버려.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법 무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이 다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세상 기준이 내 삶의 이제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화, 이 땅의 칭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줄 알고. 그걸 최고로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이렇게 사는 분이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믿어도. 그래서 그걸 잘 바꾸려는 거예요. 바꿔야 돼. 꼭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점이 뭐예요? 그거 세상 거 다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허무. 헛것이다. 헛되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 딱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무효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 칭찬, 그 부요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형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안 줬으면 없으니까 소망은 하나님뿐이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주니까 그거 누리고 그거 떵떵거리고 자랑하다가 그거 의지하다가 오히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잘 아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걸 그대로 예를 든 게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게 누가복음 16장. 제가 한번 봐볼게요. 간단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자색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 있으니까 그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으로 알고 이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의지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그런 거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아주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어.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환영도 못 받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한번 얻어먹어볼까 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상태예요. 지금 둘 다 유대인입니다. 둘 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부자 나사로는 7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차별이 있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해도 형통한 자가 있고 좀 불통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고 다 이게 똑같질 않아요. 이게 똑같은 뭐 제품 찍어내듯이 이런 인생이 그러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었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이거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죽네 다. 첫 번째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오늘 죽는다 그랬잖아요. 짧은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고. 그래 놓고 이제 23절로 와서 그가 음부에서 누가요? 부자가 음부로 간 거예요. 아까 수월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네요. 심판 다음에 가는 곳이 다르구나. 누구요? 하나는 천사들이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으니까 심판받고 가는 곳이 다르다가 두 번째. 다 죽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가는 곳이 다르네. 그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음부에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게 세 번째. 고통 중에. 그냥 살만 하면은 거기 가도 그냥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다가 누리다가 거기도 그냥 어떻게 비비고 어떻게 버티면 되겠는데 그럴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 중에. 그 다음에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막 이런.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혀를 좀 서늘하게 앞서서 내가 고통 중에 괴로웠나이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요.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살았냐가 좌우하는 거죠. 심판 때에서 여기 가느냐 저기 가느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부자에게는 물질을 많이 줬는데 지위에서 살았고 비록 거지 나사로는 없으니까 거지죠. 그냥 없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삼으면서 살았다고 봐야겠죠.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 너는 괴로움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쪽에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심판 때에서 판단이 되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가톨릭에서는 산 사람이 공을 들여주면 옮겨진다 해서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판가름 난다 이랬는데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그냥 딱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이제 망한 거잖아요. 이 부자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
있는데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좀 전해 주시오. 그들만큼 여기 안 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가 더 걱정은 해. 자기는 이미 망했으니까 끝났고 이제 못 간다 가니까 끝났다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이번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듣고 지금 복음을 듣고 텔레비에서 듣고 복음을 듣고 즉 기회는 그 세상에서 뿐이다 이런 거지. 살아있을 때. 이 7가지 교훈이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내용이요. 자, 여러분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게 주든 째까 주든 이것이 유효하게 무효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6절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요. 부유해요. 그래서 영광과 축하와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걸 복으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복으로 무조건 부자라 그래서 뭐 보내는 것 아니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4절에 꼭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돼요. 어디에 쌓아둬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둬요. 하늘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한 부자는 이 땅에 쌓아두고 그걸 누리려다가 망한 것이고 아까 아침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그거 쌓아놓고 그거 누리려다가 망한 거 똑같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이 예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차피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줘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믿으라 안 믿으라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현금 몇 억을 지금 숨겨놨어요. 금 몇 돈짜리를 지금 바라고 그러죠. 그냥 장롱 속에 있으면 지금 생각이 거기에 있어. 누가 가져가나? 아파트라 문이 단단하니까 가져가지 못할까? 옛날에는 그 아파트가 아니었잖아요. 문 따고 들어오면 끝이고 막 자면은 예전에 수면제 뿌려가지고 다 들어와서 다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동놈들이 그 똥 싸놓고 가고 우리도 당했거든요. 예전에 문 다 그렇게 따고 들어가가지고 금바지 다 찾아가고 백간 서랍 다 열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막 그런 때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놨으면 당연히 마음이 거기에 있죠. 맞아요. 이게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이 어디에다 둬야 되냐 이 말이지. 네 마음이. 그래야 물질이든 자랑거리든 권력이든 주님이 주신 것을 거기다 쌓아두는 거. 네 마음 있는 곳에 쌓아두는 거니까. 그래서 네 마음을 어디에다 쌓아두란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가는 오직 너비를 위하여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네가 그게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네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거기다 쌓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믿어도 이 땅에 있으면 땅에 쌓아놓죠. 그것 갖고 든든히 하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또 성경은 또 다 구구절절히 얘기를 다 해놨어. 한 군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래 놓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죠. 선한 사업, 선한 일. 그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구제하라는 거죠. 어려운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꼭 2개 사가지고 하나 가지시고 하나 꼭 나눠주시고. 그래서 콩도 꼭 나눠 먹으라고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보리 쪽은 나눠진가 안 나눠진가 모르는데 그것도 나눠 먹으라는 뜻으로 금이 딱 구워져 있는 것처럼 나눠 먹으라는 말이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너그러운 자. 그래놓고 끝이면 뭐냐? 꼭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죠. 성경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참된 생명, 좋은 터, 하늘에다가 좋은 터 쌓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쌓아두는
그것이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사는 거,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믿음은 일부분 기초예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최종 가치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존귀하다 그랬으니까 인생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 그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난주죠. 사모님이 그 간증하실 때 성경 4구절 복음서를 다 읽었잖아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4군데를 다 구절절 읽었잖아요. 답이 뭐였어요? 예수님 답이. 진짜 우리 다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을 사랑이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살아야 영생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네 믿음이 그렇게 표현돼야 진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해볼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냐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절대 안 하잖아요. 헌금은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르면 그냥 자연히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마음이. 누가 주었고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하고 내 영원한 생명에 유익하고 이게 그쪽에 되느냐는 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뺏기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면 뺏기는 거. 그래서 영원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준비하는 자. 이게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해요. 한 번뿐이고 일생이고 그다음 죽으면 끝이고 심판이 있고 갈라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고 기회는 이 생뿐이니까. 죽은 자가 더 걱정하는, 그래서 거기서 다 생각하고 느끼고 고통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세 영광의 축하에 칭찬에 그 성공 자랑에 매달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가 제가 2가지 있었다 했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받는 그냥 깨끗해, 그냥 거룩하게 여겨줄게, 그런 칭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의. 그 의를 구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추 5건 살래, 10건 살래. 그 고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게 돼요? 아까 심판대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시간대별로 좀 다르지만 심판대는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몸으로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땅한 보상을 받으려 함이니, 그 말이에요. 마땅한 보응을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제가 항상 심는 대로.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를 위해 섰다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매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거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후 대책만 하지 말고, 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된다. 그럼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영생 대책, 영생 보험. 믿음으로밖에 여러분 그 준비를 더 잘하시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1,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